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이 모든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의 어떤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였어요.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가 이 세상 창조 이전의 상태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 공허, 혼돈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실 게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믿음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신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마음이 혼미하게 돼요. 생각이 혼미하게 됩니다. 눈이 혼미하게 돼요. 귀도 혼미하게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일어나는 일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내 신분은 그게 아닌데 흑암이 덮이고 공허해지고 혼돈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죠.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실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답입니다. 그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라는 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을 혼미케 못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흑암, 공허, 혼돈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덮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적선이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영적 무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재앙, 저주, 운명, 사주팔자,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뇌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뇌가 살아난다는 게. 세포들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신경들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감정과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이 교동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받은지 아셨어요. 내가 나를 알기 전에 알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아신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아신지 아십니까? 나의 형질이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나를 아셨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나를 아셨다니까요.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언제부터 이 생명을 인정해야 되냐, 언제부터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냐라는 거 가지고요 많은 말들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 이루어지기 전부터 아셨어요. 뱃속에서 여러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은 줄 아셔야 돼요. 어머니도 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왜? 내가 태어나서 봐야 알지. 그죠? 제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기형아 소리를 들었대요. 너무 못생겨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여러분 태어나신 신생아 받아보면 알잖아요. 저도 저희 딸들을 받았지만 예빈이는요, 아주 태어날 때 아주 얼굴이 아주 너무 이쁘게 태어났어요. 이게 너무 이제 키로수가 작아서 애가 숨을 안 쉬어가지고 간호사가 10분마다 깨웠거든요. 얘가 아직도 어머니 뱃속인 줄 알고 숨을 안 쉰다고. 둘째가 나왔는데요. 우리 예린은요, 제가 심히 얘 딸 맞아? 순간적으로 얼굴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딸이 나왔을 때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딱 받았는데 예빈이는 이뻤는데 예린은 조금 쭈글쭈글한 거예요. 네, 제가 딸이 맞나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이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생긴지 몰랐다니까요. 우리 딸들이 나와서 저를 대면했을 때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시고 구별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한 사람이 237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37이 뭡니까? 유엔에서 그 전 세계 지도에 국가를 표시한 숫자가 237개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 세계 국가로 인정되는 나라가 237개 나라인데 그 중에 복음을 지금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를 참 사랑하셨다, 이걸 듣지 못한 종족이 5천 종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237개 나라로 복음 한 번 듣지 못한 5천 종족으로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여 준비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오늘 확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내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요. 자녀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떠난 사랑, 공허한 사랑, 캄캄한 사랑, 혼돈스러운 사랑.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하지만 자꾸 부족해. 만족이 없어요. 자꾸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끝이 안 보여. 결국 사람들이요, 그 깊은 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비참한 살인을 저질러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사건이 발생됐는데 여기 인천 부평구 삼산동 바로 옆 동네더라고요. 삼산 사거리 그쪽에 보니까 빌라에서 한 엄마가 두 자녀를 데리고 동반 자살한 거예요. 봤더니 경찰관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건너다가 죽은 거죠. 그 죽음 때문에 비관적인 자살을 자녀들을 데리고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잘 봐보셔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세상 걸로 충족이 안 돼요. 사람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 그것이 계속 그 사람을 주장하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현장이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문제 있는 거, 그거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 뽑아 올리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옆에 분을 보세요. 왕 같아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이게 어떤 웃음입니까? 믿음의 웃음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그런 웃음입니까? 여러분요, 왕이요, 왕.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왕님. 여러분이 왕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 참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섭섭하게 서운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거룩한 나라. 여러분, 내가 목욕을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막 뭐 화장하고 뭐 고데기로 머리 말리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걸 진짜 누리셔야 돼요. 힘 빠지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무감각해지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지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요,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빼앗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소유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큰 믿음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작은 믿음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다? 아니에요. 겨자씨가 왜 중요합니까? 생명을 품은 씨앗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품은 믿음이에요. 그 생명 때문에 겨자씨가 2m, 3m로 자라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깨달았고 믿었다. 그게 생명을 품은 믿음이요.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가장 큰 믿음이에요. 믿음 없다는 말 오늘 버리세요. 믿음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서운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요, 자꾸 내 존재를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해요. 사람마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길은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상태로 바뀌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상태가 안 믿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태가. 그걸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깊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게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경제더라고요. 근데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경제에 약하더라고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약해요. 여러분, 돈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확한 믿음 가지고 정확한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길을 가면 돼요. 지금 있는 것을 무엇 위에 쓰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말은 뭡니까? 빈 곳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곳이 있습니다. 그 빈 곳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절대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숱하게 들으셨잖아요. 10년, 20년, 많게는 60년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상태를 바꿔내는 건 단 1초만 해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의 바닥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마음이 뭐 때문에 자꾸 불편한 거예요. 보니까 여러 현장의 소리가 제 안에 가득해요. 말씀이 가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상태, 여러 현장의 상태, 이걸 들으니까요. 전부 뭐가 되냐면 제가요. 영적인 상태가 문제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이야, 제 영적 상태가 문제를 보니까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 문제밖에 안 보이는 열매가 맺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문제로만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썼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지금 문제로 볼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문제로 볼까? 내가 왜 이 사건을 왜 문제로 볼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술서를 썼어요. 이 진술서를 제가 군대에서 써보고 나서 처음 써본 거예요. 진술서라는 건 뭡니까? 일어났던 일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는 게 진술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나는 왜 조아라를 문제로 보는가? 조아라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로 보는가? 조아라랑 나눴던 대화. 조아라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써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진짜 문제인가? 대부분 문제 아닌 거예요.
내가 문제로 보고 있었던 거지. 진짜 문제가 나와요. 문제로 보고 있는 나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에 주셨었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내게 선한 것이 없다고. 맞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딱 이렇게 그냥 깨달았는데 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막 삶이 바쁘다. 삶이 막 정신없이 간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영향받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오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정신없이 살았대요.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니까 이 내게 오는 무료함, 공허함을요. 자기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여러분 지금 혹시 정신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세상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세요. 나는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들춘다면 여러분들은 가망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들추신다면 여러분 난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끝까지 부인하세요. 그냥 그리스도 하세요. 저는 그걸 늘 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응답에 취해서 잘하고 있구나. 또 막 이렇게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면 그게 막 또 힘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제 상태가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칭찬을 들을 때도 저는 속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리스도야.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부인하세요. 그리스도 하세요. 우리에겐 문제도 응답도 같습니다. 언약의 여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삶이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영원한 것이 누려지기 때문에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게 서론입니다. 그래야 모든 권세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갑이네, 을이네, 갑질하고 있네, 세상 소리에 자꾸 동요됩니다. 기득권은 깨부시고 위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쁜 놈들이고 혐오 대상이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선동적인 문구에 휘둘리고 오늘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세요. 그래야 모든 권세자를 위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사회를 볼 때 권력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복종 아닙니다. 맹목적 적대시하는 거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적대시하는 거, 적대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의 아픔에서 비롯된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죠. 이스라엘도 로마에 속국돼서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거기에다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적 양심에 또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 여기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 극단적으로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이상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든 정치권의 정치인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 상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업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을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교회에 하나님이 장로님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석에서 세우셨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저에게 늘 얘기합니다. 저는 저의 상태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늘 싸워요. 이번 주에도 우리 김은식 간사님이 중요한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집중하다가 늦게 잠든 거예요. 안 자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든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잠들고 나서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냐? 하루 일정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을 정해놨는데 하루 일정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김은실 간사님은 말씀 다시 붙잡고 뭐라고 응답받은 걸 포럼하냐?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대요. 제가 그거 보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에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신 것 때문에 힘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못한 것 때문에 힘 빠질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우린 주로 내가 하면 힘내고 내가 못하면 힘 빠져요. 아니에요. 해도 그리스도, 못해도 그리스도.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베푸셔요. 지난주에 쉽게 하는 것을 멈추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이 쉽게 하는 게 뭔가 한번 적어보셨어야 됩니다. 쉽게 내가 하는 게 뭔가.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앞서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제 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제 눈에 말씀의 눈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것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자세히 보니까 율법적인 눈이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고백했지만 저도 모르게 협박성 말을 자꾸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치십니다.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온다니까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딱 봤을 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닌데. 그때 막 제가 그걸 듣잖아요. 막 듣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진짜 아닌 모습이 나와. 막 주장해. 그때는 성경을 찾아서 읽게 하고 싶어. 근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지난주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할 때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숯불을 하나씩 올려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을 때 숯불을 그 머리에 올린대요. 그 말 뭡니까?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사회생활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권세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방역수칙 다 지킵니다. 오늘도 공무원 한 분이 왔다 가셨는데 제가 오셨다고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렸어요. 그분들은 나라에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덜덜 떨면서 오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부서가 아니에요. 타 부서에서 지원 나오신 거예요. 내가 갔다가 돌 맞으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현장에 갈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권세와 공권력, 모든 공무원,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다 들어주면 돼요. 복종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신앙 양심상 하면 안 되는 일까지 강요할 때는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겠죠.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신앙 양심,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우리는 순교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요, 우리는 전부 수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떨어져서 앉아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번 설도요, 여러분 생 이상 가족이 되겠죠. 네, 가족들 만나러 못 가요. 그죠? 근데 재미난 걸 봤어요. 기차표 매진. 그죠? 기차표 매진이더라고. 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이게 나라에서 만든 법에 적대감 품고 막 싸울 건 없어요. 다 수칙을 정해주면 우리가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될 걸 분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한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복음이고 다른 게 구원이라 그것을 주장하라 한다. 그때는 싸워야겠죠. 그 외에는 우리는 다 협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 생활할 때 상사의 잘못된 모습에 자꾸 시험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서 뭐 했습니까? 살렸어요. 감옥에 가서 뭐 했습니까? 살렸어요. 왕 앞에 가서 뭐 했습니까? 살렸어요. 총리가 돼서 뭐 했습니까?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갖다 맡기셔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하나님이 또 이 땅의 권세자들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권세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줄 알라는 말이죠.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4장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유일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걸 누린 다윗. 마지막 성전 준비를 마치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 말은 세상 모든 거 다 경험한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죠. 11절부터 12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모든 권세자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나오면 에이 저건 아니지 라고는 안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강단 말씀에서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은 남편, 아내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 눈에 부족한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세요. 성경에 항상 기록되어 있죠.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순종하신 것 같이.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보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눈에 안 맞는다고 저주스러운 말이 나가잖아요. 그죠? 뭐 욕 비슷한 말이 나가요. 짜증난다. 뭐
막 싹수가 노란 놈. 제가 듣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기준에 안 맞거든. 저희 어머니는 바르고 착하고 예배 빼먹지 않고. 근데 저는 반대로 놀고 마시고 늦게 들어가고 안 맞거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어요. 뭘로 바꾸셨냐면 그리스도로 바꾸셨어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마음도 생각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 놈이구나. 여러분, 아주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 잘하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생각도 잘 다스리는 신사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해적선 안에서 착할수록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해적선 안에서 바르게 할수록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른 것도 문제되지 않고 나쁜 것도 문제되지 않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감사하세요.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다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없는 최선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세상 모든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이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요 하는 짓은 뻔합니다. 복음만 못 듣게 해요. 복음만 못 깨닫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결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원수를 얘기했는데, 내 기준에 안 맞는 게 원수가 아니라 복음과 안 맞는 게 원수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지 못하는 내 생각이 원수예요.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각인된 게 원수라니까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바쁘다 큰일 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주업과 부업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인천 번성교회 중직자.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의 주업은 인천 번성교회 중직자. 여러분의 부업은 맞아요. 세상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늘 가슴속에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주업과 부업이 바뀌죠. 그래서 부업을 위한 주업이 돼버려. 아니 하나님이 내 응답을 위한, 내 경제를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틈을 안 놓치고 파고드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싸움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모든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기도하라고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 그걸 위해
세상의 주관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한 지도자가 나오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반대로 악한 지도자가 나오면 진짜 문제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대통령과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욕만 하지 마시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세우신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그 권세자들이 없으면 완전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세상의 질서를 잡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보니까 문제앙 막 이러고 뭐 어디는 어떤 연예인은 만화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막 비하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애국자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 애국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평구청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지역에 있는 최고 서밋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 가야 될 영적 서밋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 전쟁이라는 게 선택이 잘못될 때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작업하거든요.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모든 전 세계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써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 보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워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라면 싸워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권세자들이 세워지는 걸 봅니다.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돼요. 다윗 왕이 세워지니까요 이스라엘은요 그때만치 행복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게 기도하세요. 우리 할인이가 대통령으로. 아멘이 없으시대. 우리 교회 렘넌트가 청와대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우리 정충목 형제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충목 형제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 청년을 키운 그 사모님의 언약처럼 왕상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 렘넌트들은 전부 별명이 왕상대래요. 왜냐? 왕을 상대할 렘넌트. 그래가지고 왕상대로 들으면서 크고 잘한 사람이 저 정충모 형제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갔다가 붙이셨어. 그것도 정확하게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필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시간표 절묘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윤준 지사님 놓고도 기도합니다. 왕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대. 이번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언제 졸업했지? 까먹었네. 졸업할 때 혼자 박사 대표로 총장 앞에 서서 받았거든요. 그건 자기는 몰랐대. 동생이 얘기해 줬대. 언니 벌써 왕 앞에 서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왕 앞에 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클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요 생명을 아무에게나 안 맡기셔요. 우리 교회가 언약으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딱 붙잡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렘넌트들 갖다 붙이실 겁니다. 저는요 저 함양에 있는 우리 대원이만 생각하면 입이 씩씩 올라가요. 가끔 전화 옵니다. 콜렉트 콜로. 목사님 저요. 상대방을 확인하셨으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눌러야 돼요. 누르면요,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잘 지냈어. 저희 누나를 놓고 기도해주세요. 알았어. 너도 놓고 기도해.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즘 러시아가 너무 좋아요. 막 그래. 그러냐. 시바스 때 막 이러고 그 나라 인사법을 막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러시아 선교 가겠다고. 그래. 만약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얘가 하나님 러시아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 가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그러면 얘가 무엇이 준비될까? 무엇을 도와야 될까? 얘가 진짜 선교사로 가고 싶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도와야 될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정확한 달란트 발견하고 이 친구가 평생을 놓고 영원한 작품 남기도록 길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3팀입니다. 우리 교회 서밋팀, 인턴십팀, 포럼팀 올해 구체적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지금 미션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미션에 24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했어요. 이야 내가 교통법규 잘 어기는데 요즘은 너무 법이 많이 바뀌어. 깜빡이 넣고 신호등 뭐 이렇게 저는요 제가 하도 빨리 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 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 일본에서도 교통법규 바뀌는 걸 맨날 저한테 보내주셔요. 현우야 이거 바뀌었다 조심해라. 현우야 이번에 바뀌었다 조심해라. 네, 제가 많이 경고 딱지가 많이 날라왔었거든요. 청년 때부터 지금도 날라옵니다. 저희 와이프가 으이그 집에 도둑놈이 있어 이런 눈으로 저에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내에게 깨진 항아리라 자기는 맨날 메꾸는데 저는 자꾸 생각나니까 나가니까 그죠? 저도 주의하려고 하죠.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 채우시겠지. 그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바꿨어요. 그래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제 키로수를 지켜봐야지. 근데 어제도 못 지켰어요. 어제도 뭔가 달리고 싶은 이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악한 권세자들이 일어났던 예가 성경에 있죠. 바로 왕, 아합 왕, 헤롯 왕, 사탄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그 악한 권세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신전부터 세워요. 우상 신전이 하나 세워지면요, 여러분 지역의 문화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교회 반듯하네. 대리석 이쁘다. 전부 얘기해요.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건물 반듯하게 세워진 걸요, 이 문화가 달라져요. 사람들이요 엄청 좋아합니다. 저 RUTC를 놓고도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집중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것은요, 로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문제 속에 집어넣으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니까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온 거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주신 거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지셔야 돼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세 가지를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일 정확한 언약을 선포하세요. 두 번째, 매일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매일 빈 곳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이 나라를 위한 진짜 애국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권세자를 위하여 복종하고 기도할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정치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기도하며 참된 국가 간이, 참된 애국이 회복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